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백화점에 데리고 가면 이거저거 사달라고 막 누워서 땡깡 부리고 난리를 쳐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버지가 땡깡 치는 것 때문에 다 사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주고 이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사주지 않는 그런 엄마 아버지의 결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는, 또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결단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또는 응답되는 것 같지 않은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이루시겠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 때이기 때문에 마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가 꼭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셨고 또 아들을 낳는 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했으면 할 만큼 기도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는 말에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집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를 쉬어버리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소리, 세상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또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지난주 15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에벤 에셀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 소개하는 그런 대목을 읽었습니다. 에벤 에셀은 다메섹에서 온 종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다메섹에 왔지만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이름까지 바꾸어 가면서 잘 믿음의 자녀로 키웠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하나님께 에벤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에벤에셀이 나름대로 믿음으로 잘 성장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벤에셀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쫓기기 시작하고 막 급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뭔가 덜컥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걱정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해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초조해서 빨리 뭔가 결정해야 되겠다고 덜컥 결정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10중 8구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예수님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조함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제대로 반응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에벤에셀이 있었는데 사레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절과 2절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보낼 그런 정도였으면 젊고 건강하고 튼튼한 이집트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을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때 바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낙타 또 당나귀 여러 가지 선물들과 함께 이집트의 남종과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줍니다. 아마 그때 선물로 받은 여종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인간의 방법으로 또 인간의 뜻에 따라서 잘못 쓰여지는 그 과정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다라는 말은 그냥 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순종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의 말을 들었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담이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완전히 우리가 다 망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내의 말도 잘 들어야 하지만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말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내 삶의 영적인 멘토가 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쫓아내시고 제 말을 듣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어떤 것도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읽습니다. 4절 시작. 하갈이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을 사람의 손, 사람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반드시 사건과 사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기억하고 계시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출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살려내라라는 영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그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어느 날 들에 나갔더니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막 심하게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우리 동족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모래밭에 묻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 중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팔고 거짓말을 하고 가족들을 속이다 보니까 결국 그 일 때문에 하난 삼촌에게 도망가서 20년을 떠돌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빨리 이루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늦은 방법 같고 가장 더딘 일 같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과 더 정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40년이라는 인생을 광야에서 보낼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20년이라는 인생을 하란 땅에서 보낼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의 때와 자기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가장 멀리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름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지름길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초제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5절 6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스캇 팩이라는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상담이나 크리스찬 정신 그쪽에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중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많은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냈습니다. 그 특징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의 행동에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곧 남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책임 전가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를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저는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 죄를 전가시키고 자기를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죄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미루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보인 첫 번째 반응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제가 벌거벗은 것이 눈에 들어와서 숨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지음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수치입니다. 수치 때문에 우리는 숨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나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는 말에 예, 따먹었습니다, 따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좋았을 텐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주신 그 여자가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주신 첫 번째 책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책임은 그 여자가 주었습니다. 그 여자 책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자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책임이고 내 잘못이고 내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 꿰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부부끼리 막 다투게 돼요.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래? 당신 닮아서 그래? 당신 닮아서 그래? 닮기는 누구 닮았겠어요? 두 분 다 닮았겠지요.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이 책에 보면 한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 바비라는 하이스쿨 청년이 나옵니다. 형이 20살 정도 됐는데 자살을 해요. 권총으로 쏴서 자살을 하고 그 충격 때문에 바비라는 동생이 우울증에 빠지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적이 떨어지게 되고 학교에서 조금씩 말썽을 부리기 시작해서 부모가 이렇게 한두 번 소환되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데 점점 일탈이 심해져서 자동차를 훔치고 도망가서 사고를 내고 일이 커지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하시는 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스카팩이라는 정신과 상담 의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묻고 어떤 일들이 있었나, 자살하게 된 거, 또 형의 자살이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 것들을 다 이렇게 조사해보고 또 부모들에게 질문하다 보니까 부모들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 아이를 바비를 잘 돌보고 싶었습니다. 또 첫째를 잘 돌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신 줄 아십니까? 공부 많이 한 의사 선생님은 잘 모르겠지만 둘이 일주일 내내 나가야 얘네들 학교 보내고 돌보고 우리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그 부모를 진단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 엄마와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내린 처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하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이모네 집으로 아이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가정에는 절대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회에는 절대로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문제일 뿐일까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대구 지하철 사건, 그 전에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던 이유가 그때 누군가 진짜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다면, 삼풍 사고에 대해서,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 진정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대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때는 책임자를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책임자를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도 하고 감옥소에 가기도 하고 진짜 책임질 만한 사람들이 책임을 졌는지, 이 사회가 그 사건에 대해서 진정으로 책임을 졌는지,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그 불행한 참사에 대해서 진정으로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역사가 앞으로 증명해 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못됐고 우리나라 문화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책임감 없는 특징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진짜 이 사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 진짜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만 이 사회에 대한 진정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때, 또 삼풍 백화점 사건 때, 또 지하철 사건 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면 정치인들이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또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이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간에게 책임을 미루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가 이 모양이지? 이상한 목사가 와서 그래. 리더십들이 이상해서 그래. 저 사람이 저래서 그래. 저 사람이 이상한 행동해서 그래. 누구의 책임인가요? 나의 책임이에요. 목사는 목사 책임을 져야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책임져야 되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이 책임져야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례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러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아브라함의 책임이라고 자기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먼저 사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궁극적으로 내가 아이 낳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고 아브라함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내게 만들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책임입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쓸데없이 얘기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나이 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2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으면 다른 여자를 보내서 아이를 낳게 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내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고 얘기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다른 여자를 당신에게 주어서 아기를 낳았을 것이다. 내가 한 살이라도 젊고 힘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괄시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비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갈에게 제대로 처신했으면 하갈이 어떻게 함부로 내게 대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아브라함을 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비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나요? 6절 말씀입니다. 저기 다시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레 당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원래 당신의 여종이어서 당신 마음대로 했고 지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비난하는 것이요? 당신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했고 당신이 이 상황까지 만들었는데 왜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요? 이 가정에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악한 세대,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7절과 8절 말씀 계속했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레의 종 다들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길 곧 술길에 있는 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그녀를 만났습니다라는 이 대목을 그녀를 찾아냈습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를 찾아내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도망 나왔어요. 수치와 사람들의 비난과 굴욕을 피해서 12시 정오 아무도 사람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서 샘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길을 통해서 그 길들을 다 나가셨고 그 여인이 나오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샘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시고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을 모를 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서 여러분들을 다시 돌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냥 단순히 그가 가고 있는 방향을 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례를 피해서 하갈이 도망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가난을 피해서, 때로는 병을 피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던 인생이 바로 하갈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의 첫 번째 질문에 하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도망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레 때문에 도망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레가 아니었다면, 사레가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나는 힘들게 임신한 몸을 이끌고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레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야 했고 내 모든 인생의 비극은 사레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집안에는 아무도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사라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내가 하갈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무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9절 말씀 계속해서 읽을까요? 9절 시작.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하갈은 살해의 핍박에 견디다 못해 임신한 몸을 이끌고 도망 나올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하갈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도망 나왔는지, 내가 오죽하면 도망 나왔겠어요.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기에서 견디다 못해 도망 나왔는데 나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니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나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 가기 싫은 곳, 떠나온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억지로 또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장 돌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당장 돌아가서 살해 앞에서 살해의 명령에 다시 순종해라.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해에게 이렇게 냉혹하고 차디찬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해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실 수 있을까? 살해에게 새롭게 편하게 살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 험한 자리로,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돌아가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네 인생을 버려두었지만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가장 어렵고 힘이 든 인생이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라. 제자들이 안전하게 있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런 소문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혈안을 켜고 그 소문의 뿌리를 다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모였다라는 소리만 들으면 찾아가서 당장이라도 그들을 잡아들이고 흩어버리게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제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들의 사역과 너희들의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새로운 약속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증표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갈에게 약속의 증표로 무엇을 주시는지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증표를 주셨는데 하갈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13절 저희가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13절 시작.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뵐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저는 하갈의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와의 천사로부터 듣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치 있는 식구에게 아브라함이 몇 번이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지금은 내가 자손이 없지만, 지금은 아들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내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그래서 셀 수 없도록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동일한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하갈이 동일하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주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일하게 내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약속합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고난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고난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힘든 고백을 들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모양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왜 이렇게 남루한 모습이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이고 왜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모습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하갈은 다른 사람들의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핑계도 대지 않고 하갈, 그것은 내 잘못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이렇게 해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고 아브라함이 하갈의 아들을 낳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갈이 돌아와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자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케 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의미는 하갈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과 나의 탄식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도 계속 깨닫고 기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두 가지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슬픈 소식이고 하나는 기쁜 소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 아이를 잘 키우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게 되십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내 인생의 아들은 이스마엘 하나다.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받아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의 약속의 말씀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지어라 라는 하갈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씨앗이구나, 하갈을 통해서 약속의 씨앗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다음 하나님께서 나타날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다 라고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또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이렇게 약하고 허망한 것인가를 바라보는 순간 참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됩니다. 왜 매 순간 아브라함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책임지지 못하고 도망가고 있었을까? 가족 가운데 진짜 믿음의 제사장으로 서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모습을 원하셨을 텐데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이라면 나의 모습은 어떨까? 내가 목사로 살지만, 집사로 장로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사의 모습, 집사의 모습, 장로의 모습, 그것을 절대로 이룰 수 없겠구나라는 슬픈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부분은 여전히 딴 데 가서 보리차를 찾고 있는 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슬픈 소식 가운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17절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네 기도가 그것밖에 안 되냐? 약속의 말씀을 그것밖에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14년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모습과 13년 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실수하고 자빠지고 또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많지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아무도 내 탓이요, 내 책임입니다, 내 죄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젊은 죄인, 나이 든 죄인, 착한 죄인, 극악무도한 죄인, 유명한 죄인, 숨겨진 죄인, 좋은 죄인, 나쁜 죄인. 여기에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죄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죄인이냐 나쁜 죄인이냐, 드러난 죄인이냐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냐.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사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책임지지 못하겠지, 내가 책임지겠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책임지겠다. 너희들이 책임지지 못할 너희들의 극악무도한 죄, 좋은 죄, 나쁜 죄, 젊어서 지은 죄, 나이 먹어서 지은 죄, 내가 그 죄를 책임지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수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수하면 더 이상 가난을 피해서, 두려움을 피해서, 죄를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인생입니다.
하갈은 사례를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아브라함도 책임지지 못하고 사례도 책임지지 못하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숨어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수하십시오. 자수하면 광명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도망가는 인생, 광야에 숨은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자수하셔서 광명 찾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